여러분, 우리는 경력 관리가 되게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터넷도 발달해 있고 SNS가 발달해 있어서 옛날에는 뭐 이력서 같은 거를 내가 숨기면 숨겨지는데 이제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삶의 과정 가운데 겪은 상처나 실수나 실패가 다시는 극복하지 못할 단점으로 느껴지는 게 이 정보화 시대로 들어온 이 사회에서 우리가 겪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인들을 뽑을 때도 이렇게 흠결이 있다거나, 그렇죠? 뭐 옛날에 뭐 집안이 안 좋았다거나 뭐 이런 배경들이 안 좋으면 그게 공격거리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사회만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도 이제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이제 목회를 하다가 좀 어려운 일을 겪거나 실패한 사람은 다시는 담임 목사로 청빙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의 기록이 돼서 어떤 사정에서 그렇게 됐는가는 사람들이 안 보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집안도 좋고, 그렇죠? 3, 4대 예수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이런 분들을 모시기를 원하는데, 이게 성경과는 좀 거리가 있다는 걸 오늘 보게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콩가루 집안이구나.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은 콩가루 집안이에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거는 12지파의 모태가 되거든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지파의 아들들을 낳는데 요렇게 모양 빠지게 엉망진창인 상황에서 아이를 낳게 돼요. 특별히 지금 야곱이 살려고 도망을 가면서 부탁을 받잖아요. 내 고향,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가족들 가운데 딸을 데리고 와라. 가서 마음에 드는 삼촌의 딸을 봤어요. 근데 둘째였어요. 라헬이에요. 라헬. 자기 스타일이에요. 자, 그래서 그 라헬을 위해서 삼촌이 7년 동안 열심히 봉사하면 내가 내 딸을 주겠다 해서 열심히 7년을 하루같이 알고 열심히 봉사해서 드디어 7년이 돼서 결혼식 밤이 됐는데, 들어온 사람은 누구예요? 첫째, 라헬이죠. 둘째가 레아고 둘째가 라헬이고 첫째가 레아죠. 그렇죠? 그래서 원하지 않는 첫째가 들어온 거예요. 재수가 없어도 뭐 일이 재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첫째가 갖는 복을 주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야곱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이루어 준다고 하나님이 결심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 마음에 드는 라헬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속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알고도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삼촌한테 항의하니까 삼촌이 사실은 첫째를 먼저 시집 보내는 게 우리의 룰이지 둘째를 먼저 보내는 거 룰 아니야. 그럼 전 진작 얘기를 하든지. 그렇죠? 진작 얘기했으면 야곱은 데리고 도망갔을 겁니다. 7년 일 안 하고. 근데 야곱은 어쨌든 속아가지고 자기 걷는 야곱 위에 나는 라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꼼짝 못하고 또 7년을 봉사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14년을 봉사해서 결국 첫째 언니랑 둘째 동생이랑 같이 사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집에 아내가 둘이 있는 것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그 두 아내가 자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 모슬렘들이 일부 다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런 궁금증 들잖아요. 다처는 예수 안 믿는 남자들이 부러워하잖아요. 그래서 부러워서 물어본대요. 그러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이게 가문에서 정해져서 하는 일이지 너무 고통스럽다. 왜 고통스러울까요? 다툼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는 다툼 속에. 부인이 많으면 부인들이 끊임없이 다퉈요. 그래서 우리 조선 유교 쪽에서는 잔인한 걸 하잖아요. 뭐예요? 여성의 인격과 인격권을 다 말살하고. 실거지약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질투잖아요. 질투. 네. 아니, 질투하게 만들어 놓고 질투하면 쫓아내는 이 폭력적인 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러지 않으면 지옥이 돼버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가정은 꼬인 가정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 오해했던 게, 하나님이 저를 쓰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중학교 때 하나님이 저를 16차선 고속도로로 인도하셔서 흠도 없고 결도 없고 오해도 안 받고 모욕도 안 당하고 잘못도 없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면 야 정말 퍼펙트하다,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목회자를 만들어 쓰실 거라는 기대가 충만했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살다 보면 어때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퍼펙트하기를 기대하셨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났더니 출생의 비밀, 엄마가 불러다가 사실 네 아빠는 이 아빠가 아니란다,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너는 영도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란다, 뭐 이런 일들이 일상다반사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가족도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고 믿고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아픔을 그냥 두고 보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참 어렵게 돌아가셨는데 젊었을 때 멋쟁이셨어요. 조선대학 국문학과를 나오셨거든요. 그 나이에 60년대 대학을 다녔으니 대단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명동에 가서 유행을 따라 코에 파라핀 주사를 맞으셨어요. 60년대.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됐냐면, 제가 25살 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썩은 거예요. 파라핀 독성을 모르고 났는데, 그래서 80년대부터 파라핀 금지가 내렸잖아요. 근데 이미 맞은 사람은 어떡해요? 그래서 병원에, 서울대병원을 다녔는데 병원 교수가 아들을 데리고 오라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아버님은 암투병을 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제가 가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려고 오라 그랬냐면, 어머니한테는 얘기는 안 했지만 넌 알고 있어라, 이거는 시한포탄이다. 점점 이 파라핀 독성이 뇌를 침범해 갈 거고, 그러면 정신착란, 그 다음에 이제 선망, 이제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매우 어려워질 거니 아들은 알고 있어라. 여러분, 제가 목사로 헌신했는데 저는 믿었어요. 기적이 일어나서 그 파라핀이 스톱하기를. 스톱 안 했어요. 그래서 30살 때 그 파라핀으로 인한 정신적인 문제와 또 식사를 끊고 이제 혼자 이렇게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좀 어려운 죽음이었고, 또 아버님도 예수를 나중에 믿었지만 돈을 잘 버시기 시작한 지 2년 만에 평생 고생하다가 돈을 잘 벌어서 평생 쌓은 빚을 거의 갚고, 이제 조금만 10년만 더 사시면 큰 재산을 모을 수 있는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의 문턱에서 암투병을 성공적으로 하다가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제 33살에. 너무 큰 상처고, 또 저도 목회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 했는데 이상하게 원하지 않는 오해 속에 들어가고, 교회 갈등 속에서 담임 목사님 편을 들다가 밉보여가지고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소문이 났는데, 문제는 그 소문이 한번 나니까 제 평생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가 조금만 부족해도 그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하는 걸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래서 제 평판과 경력이 어려워지면서 전에 있는 교회에서 또 이상한 일을 겪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물론 제가 결혼해서 또 아이를 하나님 주시고 너무 행복하게 또 그런 점은 있지만, 그러나 너무나 어려운, 그래서 너무나 오해 가운데 있는, 제가 그 첫 교회에서 가정교회를 제가 반하고 저희 담임 목사님 반해서 가정교회로 너무 부흥하다가 생겼던 일이거든요. 아니 이게 뭐죠? 그리고 저를 또 이제 쓰시겠다고 신호교회로 보내셨는데, 하나님 좀 이렇게 멋지게 해서 보내시지 멋지게 해서 보내시지, 왜 어려운 일 겪고 또 그렇게 하다가 그 깊은 어려움 속에서 겨우겨우 이렇게 보내셨나라고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나는 멋쟁이 훌륭한 사람을 쓰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생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걸음더미에서 들어서 잘나고 훌륭하고 멋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내 삶에 상처가 있거나 또는 여러분은 안 그랬는데 태어났더니 부모님이 막 싸우고 있어요. 태어났더니 막 우리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아니었어. 뭐 또 태어났더니 여러분 그 억울할 때 있잖아요. 그 나는 잘못도 아닌데 아버지가 막 바람 피고 아버지가 막 도박해가지고 집이 풍지박산이 나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그렇죠?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살았던 인생들. 여러분 그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아라.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해서 너희가 부족한 사람이란 뜻이 아니다.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해서 너희 인생이 버림당한 인생이 아니다. 따라해 주실래요? 나는 걸음더미에서 사람을 건져 영광스럽게 만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얘기가 함의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우리는 자꾸 조건을 따지잖아요. 우리는 자꾸 배경을 따지잖아요. 또 우리 정선철 집사님 금연 할렐루야 아멘. 저는 앞으로 이게 성공할 거라고 믿습니다. 제 경험에 성공해요. 그런데 중간에 유혹이 올 때가 있어요. 집사님 저 좀 봐주세요. 집사님 유혹이 올 때가 있어요. 네, 제 사랑하는 우리 벌교 대광교회 목사님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 말하면 저 죽이겠다고 했는데 뭐 괜찮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담배 피다 끊었는데 3번 실패하다가 완전히 끊고 목사님 되셨거든요. 근데 실패하지 마세요. 네, 중간 실패하지 마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세례 받으셨어요. 좋은 일이 많지만 또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내가 세례 받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 또 영적으로 막 침체가 되고 또 막 어렵고 힘든 상황에 빠질 수도 있어요. 저도 전도사 때 놀라운 경험들을 하는데 막 세례받고 이혼하려고 했던 부부가 갑자기 은혜가 남편이 너무 바람피고 도박을 하고 또 미안하다고 와서 얘기해놓고 다음에 또 가서 바람피고 도박하고 이게 막 수십 번 반복되니까 이 집사님이 저랑 이렇게 유치부 선생님들 이렇게 큐티 나눔하는데 이제 목장처럼 됐죠. 나중에 얘기 안 하다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선은 나 이혼할 거라고. 그래가지고 기도했죠. 뭐 어떻게 해요. 전도사가 이제 갓 전도사 시작한 사람이 뭐라 그래요. 거기다 대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6명이랑 같이 다 맨날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2달 뒤에 변화가 돼서 온 거예요. 이 남자가 불쌍하게 보인다고. 그래서 이혼 안 하고 잘 삽니다. 그런데 뒤에 위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또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예수를 믿기 전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걸음더미에서 태어난 것 같은 출생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것을 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우리 엄마 파라핀 주사 맞도록 하신 거 아니에요. 단지 하나 파라핀 주사 막을 때 막지 않으신 것뿐이에요. 근데 왜 막지 않았을까? 여러분 왜 우리 아버지가 바람 필 때 우리 아버지는 바람은 안 피셨지만 혹시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뭐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죠? 아버지가 속썩이는 가정이 있고 엄마가 속썩이는 가정이 있고 또 아버지 어머니가 좋은데 또 자식이 속썩이는 가정이 있고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내 인생에 없는 가족의 콩가루 상황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좌절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포기합니다. 하나님 나 사랑 안 하시나 봐. 우리 가정은 안 되나 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바보 같은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 조건이에요.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멸망치 않고, 아멘. 따라해주세요. 멸망치 않고, 이게 중요해요. 멸망치 않고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시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딱 하나만 하면 돼요. 야곱이 장자의 고난을 알고 그것을 귀하게 여긴 마음으로 행동한 것처럼, 우리 정선철 집사님 오늘 저 너무 감동받았어요. 제가 여기서 잘 안 우는데 좀 울었어요. 오전에. 너무 이게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몇 번 경험하지 못한 굉장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려는 결단을 야곱이 그 첫째가 받는 축복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때로는 거칠어 보여도 때로는 무리해 보여도 그렇게 하나님이 순종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뽀뽀 김태성 목사님이 되신지 모르시죠? 아까 전에 간증하신 목자님. 네, 아니 와서 보니까 부부간에 뽀뽀를 안 한 지가 꽤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사실은요, 목사님들이 낸 통계예요. 이건 거의 맞아요. 어느 교회든 이 교회예요. 30%는 뽀뽀를 하면서 살아요, 부부들이. 근데 30%는 안 하면서 하는 척하고 살아요. 근데 다들 부부관계 좋은 줄 봐. 그런데 실제로는 각방 쓰고 막, 그리고 나머지 30%는 뭔지 아세요? 원수로 살아요. 그래서 부부관계 30% 좋으면 훌륭한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죠? 네, 다 뽀뽀하며 사는 부부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이. 여러분, 세상은요 10%가 안 돼요. 결혼을 했는데 부부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경우가 10%가 안 되고요. 나머지 한 60%는 쇼윈도 부부로 살고, 나머지는 까놓고 이혼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다툼하는, 그래서 깨진 가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완성해 가겠다. 이제 그 마음으로 이제 저는 저희 교회에 와서 우리 모든 목자 목녀들은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좋으시긴 하셨어요. 처음부터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고 그냥 살면서 겪는 그런, 여러분도 다 느끼셨던 그런 것들을 얘기하셔서 제가 계속 우리 농담으로 초원 모임 할 때마다 뽀뽀 하셨냐고 지난주에 뽀뽀가 오셨냐고,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계획을 미리 세웠어요. 그 철길, 저희 전에 목사님들이랑 같이 가서 사진 찍은 데서, 저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요, 목사님들이랑 10년 동안 지역 목장하면서 이렇게 사진 찍으러 다니면서 가정교회는 부부관계 회복을 얘기하거든요. 뽀뽀하는 사진을 찍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끝까지 안 찍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저한테 포기했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뭐 처음에 부끄러워하는데 서로 안고 찍고, 이제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끝까지 안 찍었는데 제가 그게 너무 부끄러워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는 내가 죽어야겠다. 예, 하기 싫지만 내가 우리 목자들을 위해서 죽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뽀뽀한 사진 찍자 그랬더니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랑 나 좀 봐, 사진 찍어. 그래서 제가 죽어도 하기 싫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할 수 없었던 사람들 앞에서, 네, 부부라도 그걸 제가 이번에 목숨 걸고 했어요.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막 소름이 돋고 닷살이 돋고 부끄럽고, 또 그걸 우리 목자 목녀들이 찍어서 단톡방에 올리네 하고 제가 너무 부끄러운데도 제가 죽을 힘을 다해서 했더니 너무 감사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금연과 마찬가지로 뽀뽀의 순종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금연이 아니더라도, 이런 어떤 뽀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인생에 한 맺혀서 삐져서 하나님 나 이거 안 할래요, 하나님 이건 내 마음대로 살래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계시면 내가 어떻게 이런 집안에 태어날 수 있어요?
뭐 영혼권 제자 삼는 건 좋아하는 보이는데 아이 나처럼 흙탕물 튀기고 온 몸을 다 튀긴 인생인데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쓰실 거예요? 어디 가서 간증 들으면 다 뭐 2, 3대 다 뭐 장로님 가정에 목사님 가정에 기도받고 자란 사람들인데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 쓰세요? 하나님의 대답은 그래. 내가 그런 사람만 쓴다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그런 사람을 쓸까요? 왜냐하면 자기를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 이런 과정을 통해 많이 겸손해집니다. 이게 야곱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레아와 라헬의 문제고 또 하나님은 얄궂게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한테는 아이를 줘요 안 줘요? 안 주시고 얄궂게 자기가 별로 같이 잠자리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레아는 자꾸 아이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서 서로 갈등하고 그리고 경쟁하고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자기의 몸종까지 동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실부인 둘이 갈등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몸종도 정실부인 몸종 있고 그 두 번째 부인 몸종 있고 여기 4명을 통하여 아이를 낳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게 됐지만 예수 오신 다음에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엉뚱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어쨌든 이때는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콩가루 집안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딸 얘기 있잖아요. 딸 얘기 뒤에 가면 우리 지난주에는 앞에서 얘기했는데 뒤에 가면 무슨 얘기 나오냐면 강간을 당해가지고 세겜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이 오빠들이 다 죽여버려요. 세겜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엉망진창 난장판이 됩니다. 이 관계가 가족 관계가 엉망진창 난장판이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이 거름더미에 있는 이 사람들을 12지파로 만드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름의 사연들도 되게 재밌잖아요. 그렇죠? 이름들도 되게 재밌어요. 그 루벤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나의 비참함을 보셨다 또는 보아라 아들이다 라고 하고요. 또 내가 하나님의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 하소연하는 소리 하나님 들으셨다. 그래서 이름을 시므온이라 그러니까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지파 이름 부를 때마다 누구 집안 사정이 기억나요? 야곱 집안, 콩가루 집안이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집안을 쓰시는 거예요. 그림 보여주세요. 부족한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부족한 시작. 이 앞에 안 나오는군요. 네, 절 따라해주세요. 부족한 가족을 쓰시는 은혜. 네, 부족한 가족을 쓰시는 은혜가 있어요. 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의 인생을 제가 이제 오늘 핵심 구절이에요. 핵심이에요. 존중하며 일하십니다. 뭐 한다고요? 존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을 억지로 팔 비틀어서 못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중하셔서 어찌하나 보자. 네가 어떻게 하나 나는 너를 보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 빼먹고 스키 타러 가도 다리가 부러져요 안 부러져요? 다리가 안 부러져요. 네, 예배 빼먹어도 큰 어려움이 안 생겨요. 하나님은 예배 빼먹었다고 막 징계하셔서 예배 나오게 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세요. 하나님은 다리 안 부러져도 예배 안 나오면 어려움을 안 겪어도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따라해서 좋아서 예배 나오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빠진 분들한테 잔소리 안 하는 이유예요. 제가 주일날 빠지는 분들한테 잔소리 안 해요. 근데 안타깝긴 해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이게 귀한지 모르고 정말 이 야곱이 이 장자의 고난을 귀하게 안 거 그거 하나만으로 모든 부족한 것들을 극복하는 능력이 되었는데 그것을 모르는구나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중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뭐가 있냐면 따라해서 사람은 경쟁하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괜찮아요.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 있다가 나오면 보시면 돼요. 사람은 여러분 경쟁하죠. 그런데 레아가 이겼어요? 라헬이 이겼어요? 없어요. 답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 가운데 이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역사는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아파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아도 돼요. 다른 사람의 인생과 비교하지 않아도 돼요. 저도 얼마 전까지는 다른 목사님들 저처럼 흙탕물 안 튀기고 그렇게 어려움 안 겪은 목사님을 보면 배가 아팠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도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 최영기 목사님 오셨을 때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이 가정교회 열심히 하다가 미국으로 가버리셔가지고 아무도 저를 돌봐주고 저를 지켜주는 사람이 없이 혼자 담임 목사님 떠난 뒷자리를 제가 혼자 부목사이면서도 그 똥물을 다 뒤집었었거든요. 제가 목사님 미국 가버리시고 가정교회 지키느라고 가정교회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때만 최영기 목사님이 위로의 말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내가 네 담임 목사 해줄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이 팍 났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경쟁에 실패하거나 원하지 않는 어려움이 있거나 원하지 않은 인생의 쓴맛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결국 하나님 여러분 지켜주실 겁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읽어주세요. 시작. 보시고 시작. 네, 하나님은 보시고 계세요.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계세요. 우리의 자리를 알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하세요? 네, 태를, 누구의 태를? 라헬의 태를 열어주세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사라는 누구의 아내예요? 아브라함의 아내예요. 리브가는 누구의 아내예요? 이삭의 아내예요. 라헬은 누구의 아내예요? 야곱의 아내인데 하나님의 언약의 아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됐나요? 라헬을 통해서 확실히 드러나는 건 레아와 몸종들은 아이를 순풍둥 잘 낳는데 라헬은 못나 고생 하다가 겨우 낳잖아요. 여러분 리브가도 20년 동안 다른 사람 잘 낳는 아이 못 낳아요. 여러분 사라는 말에서 뭐예요? 완전히 그렇죠? 폐경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때까지 아예 안 주시죠. 여러분 저는 이걸 하나님이 사라 아이 못 낳게 하셨다고 생각 안 해요. 따라해서 아이 못 낳는 여자를 하나님의 언약의 어머니로 선택하셨다. 여러분 속에 있는 어려움은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죄된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냥 가난한 부모님 밑에 태어나서 가난 속에서 고생하기도 했고요. 또는 자식들이 아빠 엄마 마음 몰라주고 그렇게 속색이기도 하고요. 또 질병이 찾아와서 남편을 일찍 잃기도 하고 아내를 일찍 잃기도 하고 또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살게 돼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그 문제들을 하나님이 문제 있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 받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도 문제가 없어요. 왜요? 재벌이라도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왕이라도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와 다른 문제 다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 속에 하나님에게 손을 뻗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놀라운 역사로 사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제가 정말 감사하지요. 여러분 부부 관계가 회복되는 건 가장 기초예요. 네, 여러분 부부끼리 여러분 우리 결혼했을 때 처음에는 좋아서 어떻게 한번 뽀뽀해 보려고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 목을 메고 다니잖아요. 안 그러신 것처럼 다들 그러고 계세요. 저만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담임 목사가 뽀뽀해 그래야 겨우 그게 인간이에요. 사랑의 유효기간은 24개월. 네, 2년 지나면요 모든 매력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은 누굴 닮는 거다? 하나님 닮는 거다. 하나님은 어떻게 닮아요? 이런 바보 같은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약속하고 하나님 그렇게 할게요라고 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신혼여행 저녁에 가가지고 딴 남자 만나가지고 바람 피고 오는 그 못된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은 포기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같이 해주세요. 평생 같이 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는 것.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사랑은 취향이 아니고, 사랑은 느낌이 아니에요. 물론 이 사랑의 시작은 취향이고 사랑이고 느낌이면 맞아요. 그래야 사람이 사랑이 되니까. 그러나 어떤 분들이 얘기하세요. 목사님, 제가 이 남자랑 결혼 안 하고 딴 남자랑 결혼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것 때문에 이혼하고 바람 펴서 결혼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 네, 여러분, 문제는 누구랑 결혼해도 똑같이 생겨요. 그쵸? 네,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 성경에 써 있어요. 같이 해주실래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기분 나쁘다고 하죠. 복종하라 하니까. 그런데 뒤에 보면 기분 안 나빠져요.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목숨 걸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살이 찌든 안 찌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든 안 되든, 쭈글쭈글해지든 아니든, 내가 당신을 그 아름다운 얼굴에 반해서 결혼했는데 이제 사랑이 사라졌어요.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당신을 목숨을 걸고 사랑했듯이 하나님이 오늘 이 야곱을, 그렇죠? 부족한 가정이다, 콩가루 집안이다, 무엇이 없다 저것이 없다 말하지 않고 나를 찾은 야곱이기에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네가 콩가루 집안이라도 내가 너의 오물을 다 뒤집어 쓰고, 내가 너의 모욕을 다 뒤집어 쓰고, 너의 부족함을 나의 부족함으로 여기고, 내가 너를 나의 나라의 12지파의 아버지로 내가 너의 가정을 변화시키겠다, 축복하겠다. 할렐루야. 저는 저희 교수님이 저한테 했던 기도를 잊지 못해요. 저희 교수님 너무 탁월한 분이라서 교수님한테 1년 동안 제자로 삼아달라고 쫓아다녔어요. 제가 들어오자마자, 영국에서 들어오자마자 1년 동안 교수님을 줄기치 쫓아다녔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년 뒤에 저한테, 그러면 1년 뒤에 휴학을 하라 하시더라고요. 휴학하고 1년 동안 나랑 매주 목요일에 만나서 내가 읽으라는 책을 읽고 내 지도를 1년 동안 받을래? 그래서 휴학을 하고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결정을 딱 한 순간 기도를 해주겠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청년 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앞으로 서울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그분이 서울대학 나오셨거든요. 아주 탁월한 자를 제자로 두기로 저는 2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제자 안 주시고 길거리에 버려진 돌멩이 같은 승준이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거리에 버려진 돌멩이를 들어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화를 내야 될지 너무 기분이 묘했어요. 내가 그 정도는 아닌데 내가 길거리 버려진 돌멩이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저를 딱 1년 동안 고민하다가 믿어주시니까 저한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더라고요. 승준아, 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네가 못했던 공부 잘할 수 있을 거고, 네가 게을렀던 거 회복될 거고, 네가 하지 못했던 거 다 하게 될 거야. 그리고 1년 동안 휴학하고 목요일 저녁에 그분 교수실에서 만났고, 그리고 교수실이 2개였거든요. 양평에 하나, 서대문에 하나. 서대문 교수실 키를 저를 주셨어요. 그래서 네가 이 교수실에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네가 책을 일주일 동안 읽어가지고 나랑 그것에 대해서 토론하자. 그리고 영국을 갔더니 옥스퍼드에서 그렇게 공부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옥스퍼드에서 하는 식으로 그 교수님이 저를 1년 동안 데리고 공부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삶에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이 바꾸실 것으로 믿으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내일 실패해도 내일이 지나면 내일 실패한 것도 돌아보지 마시고 오늘 앞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12지파처럼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실 것을 기대하시고, 그 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시잖아요. 그 지파에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걸음더미에서 들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나요? 하나님, 내 삶에 이런 한들이 있고 이런 아픔들이 있고 과연 내 인생 하나님 쓰실까 두려웠지만, 나처럼 실패한 사업, 실패한 인생, 학교도 잘 못 갔고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여쭤보시고, 또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남편, 아내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달라고, 우리의 그 옷에 오물 튀고 흙탕물 튀어도 하나님 귀하게 쓰심을 알고 제 자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